예배 드리기 전에 순서 하나를 가질까 합니다. 연말이 되게 되면은 졸업도 하고 진급도 하고 하는데, 오전에 우리 아이들 졸업 예배를 드렸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보고 형식으로 간단하게 의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세관원 교회가 2011년 둘째 주일날 설립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는 중등부 아이들이 6명 올라가고 소년부 아이들이 중등부로 올라가고, 작년에 또 올라가기도 했지만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2017년 졸업자 명단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소년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가는 김규빈, 이제 어린이에서 학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가는 학생 호명합니다. 김윤정, 김지연, 박초은, 장민규, 최경정, 홍석준. 오늘 이 사람들 대표해서 최경정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됐네요. 초등부 때 함께 했는데, 제17-5호 졸업증서, 중등부 이름 최경정. 위 학생은 세워가는 교회 중등부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본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2017년 2월 31일 세워가는 교회 교회학교 교장 박도수 목사. 선물은 이마트 걸로 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 격려. 이걸로 가지고 가서 묶으세요. 지폐 따발입니다. 이게 여기 제일 좋더라고요. 딱 말아서 묶고 오면 졸업증서가 딱 됩니다. 제가 이들을 위해 기도 한번 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어린 자녀들의 삶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커나가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오늘 졸업생 김규빈, 김윤정, 김지연, 박초훈, 장민규, 최경정, 홍석준 졸업하고 또 많은 우리 아이들이 진급을 합니다. 이렇게 열매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은 또한 이 일들을 인하여 수고했던 많은 손길들이 있기에 또 그분들의 축복을 겸하여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이러한 것들이며, 또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이 아이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해에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진급도 하고 졸업하는 기쁨이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저는 이제 설교 원고를 쓸 때 제일 위에다가 날짜를 쓰잖아요. 날짜를 쓰고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서 어제는 날짜를 쓰고 마지막 주일 이러고 타이핑을 딱 쳤는데 느낌이 달라요. 마지막? 여러분은 마지막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한참 동안 자판을 취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마지막이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마음이 참 바빠지죠. 뭐 마지막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뭐 바빠할 게 뭐 있겠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 그런 준비 되어 있으면은 뭘 걱정입니까? 마라나타. 오늘 우리 아이들이 말씀 외우는 것이 이제 그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은 예수님 조금만 좀 한 몇 시간 후라도 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또 우연치 않게 2017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것은 점을 찍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점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텀을 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의 것들을 딱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마지막을 주신 것은 중요해요. 우리가 뭐 썩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습니까? 그림을 그렸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림이 좀 엉망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 그림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늘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점을 찍으시는데 오늘로써 1년 동안 지나온 것들을 다 잊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뭐 광고 시간이긴 하겠지만은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11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것이죠. 오늘 저녁에. 내일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회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까지 동원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새벽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에 성도가 계시다 하게 되면은 비기표를 보내서 꼭 오시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저한테 있습니다. 여기 제주도에 계신 분이 안 계시죠? 맘만 먹으면
오실 수 있으시죠? 오늘 가면 안 되냐고. 예? 오늘 가면 안 되냐고. 제주도? 이제 알아서 하시고. 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아이들 동원해서 한번 나오세요. 한번 나오셔서 제가 설교 길게 하지 않고 그냥 뭐 덕담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내 스스로 다짐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할인이도 데리고 한번 나오시게 되면 새로운 느낌이 있어요. 새벽기도 안 하다가 새벽기도 하게 되면 느낌이 달라요. 그게 오래 가지 않아서의 문제지. 새롭게 할 때는 늘 작심삼일을 하더라도 매일 작심삼일 하면 되죠. 시작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어제 나오셨나요? 어제 김정욱 집사님 새벽기도회를 오늘 나오셨나요? 토요일하고 주일은 저희들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상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을 토요일날과 금요일날 대세금 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작이기 때문에 예배를 생각하고 나오시면 안 되고 토요일과 주일날은 사모에겐 특별히 그날은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모 안 났다 해가지고 왜 사모가 안 나오냐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 그냥 나오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삶, 순교자의 삶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도의 죽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단 아래에서 순교하여 즉 죽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재앙을 이렇게 말하면은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회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언제까지 이 일이 진행될 것입니까? 그랬을 때 마지막 택한 한 사람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리고 재앙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라고 했고 모든 성도는 그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어야 된다. 모든 성도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이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정금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은 쓸모없거든요. 불순물이 섞인 보석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18금이라도 좋아요. 공짜면 그냥 양잿물도 먹잖아요. 금만 섞이면 그냥 노란 것만 보이면 다 좋아하잖아요. 특히 요즘 여러분 노란 것 좋아하시죠? 노란 것. 모르시군요. 5만원짜리가 노란 것입니다. 5만원짜리. 그러니까 노란 것, 완전한 노람을 하나님 원하시죠. 5만원짜리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정금으로 나오려 하게 되면은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정금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금만 원하세요. 뭐 섞인 것 이거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온전한 신부로 신랑한테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 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오물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을 정화하는 것, 정금을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영광로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불 가운데서 구원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불 가운데서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통과하지 않는 정금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인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옛사람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욕심을 부숴버리는 과정이 요한계시록의 재앙이에요. 좋지요. 무릎 한 번밖에 안 계세요. 그 말 좋지요. 무릎 다 싫어요. 다 싫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것도 좋지요. 어차피 뭐 하늘나라 갈 건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그 환난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거부하면은 점검으로 안 나옵니다.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수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구원하십니다. 불 속에 다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보석으로 우리들을 천국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습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고통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우리한테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 제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 자기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싫어도 하나님은 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항복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6번째 인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사실 유명한 신학자들이요 이것을 해석을 했는데 이 문자로 볼 수가 없어요. 문자를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문자로 해석해서 그대로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삶을 살자라고 독려하고 설교를 했더라도 신학자들이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비유로 해석을 했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은 뭐 해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핵폭탄이 터질 것이다. 그리고 달과 별들이 이게 막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럼 달, 별, 해가 떨어지는 것을 미국이 많은 걸로 얘기를 했는데 뭘 근거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미국 위에 성조기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것이 별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억지스럽게라도 그들은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이런 해석을 신학자들이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비웃으시죠? 우리들은 얼마나 이 성경을 보는 실력이 커졌는지 거기에 동의하신 분들 말고 그런 엉뚱한 해석을 해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실력이 많이 자랐다라고 스스로 한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 얘기들은 아니겠죠. 6번째 지향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자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도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자연이 종말을 맞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자연도 함께 저주받는 사건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게 이유입니다. 이 자연이 저주를 받은 것은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억울하죠. 그들이 뭘 죄를 지어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까 땅이. 이게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자연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완성됐다는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자연을 볼 때 자연이 저주받은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연은 축복만 있습니까? 자연이 지금 파괴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자연이 저주받은 상태, 즉 자연이 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 자연을 잘 개발하고 자연을 보호하게 되면은 자연은 좋아질 것이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요, 이거 온전한 삶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사실 건강했습니다. 자연이 주는 것만 잘 먹고 살면 건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잘 먹어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건강이 점점 망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수명은 연장되지만은 이 수명 연장함이 꼭 행복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자연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죄에서 기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재앙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계시록이 진행되는 것도 바로 이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타락된 우주도 다 심판해서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옛 인간이 죽듯 옛 우주도 그렇게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망이며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내야 할 그 지옥의 고통을 다 모아서 어떤 한 분이 겪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를 품에 안고 그 영혼의 고통을 영원이신 하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때 예수님과 함께 지옥에서 다 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 옛 것들이 다 타버리고 새 것들이 등장했는데 그 새 것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새 것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시기를 살게 되는 것은 그 구속의 내용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조금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 뿐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좋잖아요. 우리한테는 계속 평강만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 많은 고난들이 우리한테 오지요. 그건 뭘 얘기하죠? 그걸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6째 인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느 순간인가 마지막 큰 재앙을 통해 가지고 멸망할 것이다, 이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 주님의 고난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마지막 재앙이 될 때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쏟아져 내릴 것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지만이 내 고난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어야지만이 종말이 나타날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미래지향적으로 그 끝에서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큰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작은 종말들이 수시로 밀려오잖아요. 썰물처럼 싹 빠져나갔던가 싶더니
언제 또 밀물처럼 싹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 작은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필연적으로 종말은 올 것이로구나, 이걸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종말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 작은 종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을 통해서 마지막 이 종말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 종말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지만은, 이 종말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 받을 자로 계획된 자들은 구원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의 인식이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분들은 교회 구원의 인식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그 구원의 인식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하기로 결정된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전도예요. 그분들은 환난을 통해서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뻐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한 분이라도. 나는 원래 교회 딱 태어나서 봤더니 교회에 있더라, 이런 분 계신가요? 이런 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자유의 의지로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부모님이 교회 다녔으니까 나도 언젠가 봤더니 교회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은 택한 자라고 보고 축복된 삶이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앞으로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올 거잖아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만 올 수밖에 없어요. 행복을 찾아오지 않다니까요. 그래도 고난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똑같이 고난은 찾아오잖아요. 이걸 저는 마지막에 크게 있게 될 그 재앙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것을 작은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앙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뭘 말하냐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게 해요. 불순물을 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종말론적인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키워내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계시록을 보게 하시고 이 계시록의 작은 지향들, 큰 지향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우리들을 살펴보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20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오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이 재앙은 마지막에 있을 재앙인데 오늘 우리가 계시록 6장을 통해서 본 재앙이랑 똑같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한국은 지진에서 안전할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전합니까 지금? 물론 예수님 당시에 그쪽 지방에서 지진이 참 심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성경이 쓰여져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동경대 지진 같은 것은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느꼈잖아요 그것들을.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시예요. 그걸 보면서도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하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예비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제 가까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걸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서 행복을 찾는 것으로 가게 되면은 저나 여러분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소경이죠. 보여주는데도 안 보는 건 소경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달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녀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며 성도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눈 감고 있잖아요. 눈은 떠 있으나 이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 맹인입니다. 그래서 실제 눈 감은 사람의 눈을 떠주면서 이게 뭘 말하고 있느냐를 가르치고 있죠. 너희들이 지금 눈을 뜨고 있으나 거의 눈먼 상태의 삶을 살고 있어. 너는 택한 자녀인 자야.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영적인 삶으로 나와야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마지막에 문방구 하지 아니하고 성경 퀴즈를 냈어요. 1년 동안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세례 받기 전에 공부했던 그 기초적인 것이에요. 기초가 전부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요, 절대 믿음이 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믿음이 세우지 않으면은, 환란이 닥쳐오게 되면은 항상 무너집니다. 그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 있는데, 담배와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근데 아이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거의 정답을 얘기합니다. 거의 정답을 얘기합니다. 아마 선생님들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영적 얘기까지 하는데요.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어서 그걸 먹게 되면은 사단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초등부 5학년쯤 짜리는 건강에 해롭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런 쪽으로 갑니다. 몸의 건강과 연결시켜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성경에 술 먹지 말하는데 어디 있어요? 술 먹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갑니다. 혹시나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는 구절 어디 있어요?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 하나 띄워드렸는데,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아이 얘기가 저를 아주 기쁘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담배와 술을 먹지 않는 이유 중에서 우리 아이 하나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영적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영적 성전이라고 그러고 성전에 되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딱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 먹어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구원 받은 자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것들을 전부 다 소멸시킬 것이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못하게 되면은 제가 제안을 안 하는데, 이것을 하나 한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버리셔야지. 우리 목사님이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잘하면 안 되고 참 그렇게 목이 타면은 다 불 끄고 방에서 이불 속에서 그냥 한잔 하실 정도는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앞으로 전도해야 할 그런 사람 앞에서 믿는 자로서의 그 품행을 여러분들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순결하구나, 그걸 제가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직선적 얘기를 해버리고 조금 나이가 들수록 건강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준비만 돼 있다고 그러면은 제가 그 본문 쫙 빼가지고 이게 왜 악인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정리하셔서 성전된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예요. 이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 분들은 나 개인적인 종말도 챙겨야 되고 내 옆에 있는 그 이웃이 곧 나인데 그분들의 종말도 여러분들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전부 전도해서 교회 오게 할 그분들 있잖아요. 전도할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부활을 마시다 하세요. 그러나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게 되면은 여러분 자제하셔야 돼요. 자제하셔야 돼요. 왜 이 시대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죠? 아이고 저 장로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그렇죠? 아니요.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옛날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는 그래도 달랐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상담할 때 믿는 사람을 찾아왔어요. 목사에게 찾아왔어요. 요즘 어디 가서 목사란 말 못합니다. 왜? 무시당하니까. 옛날엔 그래도 대접했어요. 그래도. 지금 절대 대접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접 받으려고 콕 참고 있는 거예요. 목사 아니라고. 여러분 스스로 송도라고 하는 이 네테루를 라벨을 이마에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 자제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 물으실 것입니다. 어떤 변명으로 여러분 일관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회개의 어떤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요, 내 지난 과거가 필처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기억 못하실까요? 나도 기억하는데.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더 큰 회개 안 하시려고 그러면은 지금 자제하셔야 돼요. 지금 자제. 제일 큰 죄가 어떤 것이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죄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네가 최고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성경은 완전히 달라요. 사탄은 네가 최고지라고 아담을 꼬셔버렸습니다. 네가 최고지.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왔다 갔다 해?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다 해. 이게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사랑이라고 우리한테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내 희생입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 가정에 평화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양보하지 않고 내가 섬기지 하지 않고 가정에 평화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너 죽어라라고,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이 완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끄시냐 그러면은 우리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그리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 갈 수 있는지.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라니까요. 뭐 설교 길게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볼까요? 계시록 20장 10절 11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뭐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두루마리처럼 밀려 올라가고 각 산과 섬이 자리를 옮겼다. 이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보셔야 돼요. 단순히 앞으로 닥쳐질 미래만 해당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죠. 지금 성경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닥쳐질 현재 일을 지금 조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이 편지가 성도들에게 전달됐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봤던 그들이 이 편지를 보면서 소망을 가져야지만이 옳은 편지입니다. 그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앞으로 닥쳐질 그 일을 보면서 아주 기뻤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정결한 신부로 나오게 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리고 이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 금방 지날 것이다. 그러나 꼭 필연적으로 다 당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걱정 마라. 이게 요지예요. 계속 요지.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현재 이 계시록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서 위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김선미 선생님이 위로가 되십니까? 이 계시록 말씀이? 위로가 되셔야 된다고요. 재앙도 느껴줘야 돼요. 이게 다른 나라 얘기고 다른 사람 얘기다 하게 되면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닌 것이잖아요. 현재 나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돼야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돼야 되고 특히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이 계시록 말씀이 엄청나게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별로 어려움이 없어. 그런 분들에게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고아와 나그네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은 나는 현재 고아야. 그리고 나는 현재 과부야. 이게 영적으로 뭘 말하고 있죠? 나는 지금 내 남편 건강하고 돈 잘 벌어와. 그러니까 나는 과부 아니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나를 보호해줘. 나 아버지 있어.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의 신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전한 결합을 위하여 가고 있는 신부로서 현재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는 상태의 삶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거기 있고 신부인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죠? 내가 과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지어져가고 있는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만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인데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만 가지고 나는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길로 나는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아이며 과부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전부 다 고아로 살고 있습니까? 과부로 살고 있습니까? 과부와 고아로 여러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서 13장 10절에 13절을 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켰어.
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 말씀과 오늘 말씀, 주어진 말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말씀과 다 맥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잖아요. 이건 지금 다 완성됐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적이기도 하지만 미래적이기도 하고요. 이 이중적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다양한 그 구절들이 구약을 전부 차용하고 인용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가 그대로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 그날 한 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얘기는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말과 같은 그런 큰 일 가운데서도 절대 멸망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신 40년 후에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석이 멸망합니다. 그게 석이 70년입니다.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예수님께서 4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고 있죠? 멸망이 찾아오겠으나 그 멸망과 같은 고난이 현재 우리에게 임하겠으나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보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걸 보시라고요. 두렵고 떨림이 왜 없겠습니까? 하늘이 말아 올라가는, 태양이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달이 검어지고 이런 상황을 상상만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앞으로는 더 한다니까요, 갈수록.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엄청난 종말의 상황들이 현재 여러분들에게 작은 종말로 올지라도 전혀 의미할 것 없다. 택한 자들을 부르실 것이고 택한 자들은 거룩함으로 나오게 하는 과정일 따름이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완성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여러 작은 종말들을 성도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실 때 그 작은 종말들이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이유를 분명히 분별해내셔야 돼요. 그냥 고난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이 현재 나에게 어떤 거룩으로 나오게 하는 고난인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병상의 침실에서 한 달 누워있다 나오고 끝입니다. 고생만 하고 마는 거예요.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환난을 주실까요? 왜 허락하실까요?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불타버리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져낼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불타버릴 것들에 대한 것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 다 그런 것들이에요. 다 불탈 것들입니다. 재물은 안 그렇습니까? 명예는 안 그렇습니까? 명예 온데간데 없어지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나한테 계속 유지됩니까? 다 불탈 것들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보면서 또한 2017년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을 저희들이 점검해 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크게 다가오진 않지만은 그래도 작은 고난들은 작은 종말이라고 대비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올 때마다 겁먹지 말게 하시고 떨지 말게 하시고 나를 거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임을 고백하고 거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17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잘 정리하게 하시고 2018년 새벽을 깨고 하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한번 백지에 새롭게 믿음의 건축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